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지지난주에 원래 저희가 16장을 들어갔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게 안 켜졌네. 네. 16장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헌대가 생기더라. 지금 저희가 계시록 15장에서요 유리바다 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계시록 15장에 있었던 유리바다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기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순교를 했거나 아니면 휴거를 해서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서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15장에 나왔었는데 지금 16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진노의 병들의 재앙이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악취가 나며 몹시 헌대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15장과 16장에 연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공부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면 신약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특히 제일 심한 데는 어디냐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치기 때문에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에는 눈에는 눈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형 보복이라고 했습니까? 동형 보복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구약에는 진노의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왜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만 나오시냐?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화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뀌시는 건 아닙니다. 바뀌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신다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바뀌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뀌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바뀌시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죠. 왜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는 진노의 하나님이 나오시나요? 그거는 단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 집사람하고 우리 애가 각각 저한테 그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끝에 얘기하지 말고 먼저 답을 얘기해주고 다시 설명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달라지느냐? 초점이 다를 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사랑과 진노가 같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진노를 보통 공의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공의는 justification, 그러니까 올바름이라는 뜻인데 올바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노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노와 사랑의 하나님은 같이 있는 거고요. 두 개가 균형이 돼 있습니다. 그 균형이 돼 있는 게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 균형이 나오는데 단지 그 균형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집중적으로 설명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신약에는 사랑의 설명이 많은 거고 구약에는 진노가 설명이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단지 성경에서의 포커스가 다를 뿐인데요. 왜 그런 포커스가 신약에서는 진노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사랑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언제 쓰여졌죠? 신약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약 성서가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모든 신약 성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은 이후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신약 성서에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진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를 주님이
우리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진노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진노의 하나님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나오고 공의의 하나님만 나오는 거죠. 구약은 십자가 사건이 없었죠. 십자가 없었으니까 거기는 당연히 진노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노의 하나님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진노의 하나님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전부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점은, 하지만 신약에도 진노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진노의 하나님이 있죠?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이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죠?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공의의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볼 때 신약에서도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단지 어떤 점을 더 자세히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거는 사랑과 진노, 사랑과 공의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신약과 구약을 읽을 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주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마음으로 느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포커스 나오는데, 그러면 그 신약에서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 보면은 그 보복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사랑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로마서 12장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잠깐 보시면요. 12장의 16절 잠깐 보시면 로마서 17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볼까요? 16절 보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마음을 주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17절부터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 가능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지내라. 즉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 스스로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줄지니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으라.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려는 말이 있죠. 10절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뜻이래요.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가 아니라 이집트의 풍습에 보면은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게 뭐를 의미하면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옛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렇게 오줌 싸고 그러면 애가 이렇게 키 쓰고서 옆집에 가가지고 소금 얻고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듯이 머리에 숯불을 싸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사람한테 알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해서 정말 난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런 걸 남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머리에 숯불을 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부끄럽게 만들겠다, 회개하게끔 만들겠다, 부끄럽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으려고 하는 건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의 얘기를 쭉 정리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거는 주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원수한테 잘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면 사랑 부분만 얘기가 되는 거죠. 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요거만 읽어보면. 이래서 이제 보통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뭐라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구절 보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보시면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냥 놔둬라가 아니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원수 갚은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려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 갚는 일은 언제 하신다고요? 16장, 지금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게 바로 그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강조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는 언제 하느냐? 계시록 시대에 오면
환란 시대에 주님이 그 공의가 올 거기 때문에 그 공의가 올 때까지는 주님이 그래서 공의가 와도 주님이 직접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실 날이 올 테니까 너희들은 그거에 그 심판이나 복수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쭉 보시면 성경에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뭐 다 좋은 얘기겠지만 이거를 막상 내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보시면 맞는 거죠. 없다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인간의 속성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계시록 로마서 12장의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얘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계시록에 로마서 6장, 7장, 8절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6장, 7장, 8절이 뭔가 볼게요. 6장, 7장, 8절. 그냥 제목만 읽어볼게요. 6장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뜻일 겁니다. 6장의 내용은. 저는 이제 지금 스타디 바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6장에 보시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게 6장 제목이에요. 그래서 6장의 내용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7장은요. 그럼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의 종이 됐으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법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8장에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로 되고요. 제목이. 그 다음에 8장 뒷부분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양자됨을 얘기합니다. 6장, 7장, 8장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제일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은 뭐냐면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6장, 7장, 8장 요약을 하면 그냥 이제 나는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2절 얘기죠.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게 6장, 7장, 8절 얘기거든요. 그럼 6장, 7장, 8절에 내가 주인이 돼야, 그러니까 나가 주인이 안 됐을 경우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장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수 아니고도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솔직히 원수만 미워하시지 않잖아요. 가족들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미워하고 맨날 가족들과 티격태격 하시잖아요. 제일 꼴 보기 싫은 건 딸, 아들 이런 애들이 아닙니까 애들. 그러시잖아요. 뭐 딸아들하고 항상 관계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때려주고 싶어도 못 때려요. 네, 그냥 진짜 원수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낳은 애들한테도 이런데 어떻게 피를 나누지 않고 더구나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딸들이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주님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주님이 제 안에서 저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속편합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안다는 것처럼 속편한 게 없거든요. 그런 말 있죠. 뭐 요즘 어린애들 좋아하는 말 중에 포기하면 편하다고. 그런 거예요. 포기하면 편한 거.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맡기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지금 이 12장의 얘기는 6장, 7장, 8절에 선행돼서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하죠. 그러면 주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랑을 우리로 하라고 하고 주님이 복수를 하신다 해서 공개하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2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애가 2인데요. 어떤 때 보면 애들끼리 싸웁니다. 많이 싸우죠. 근데 싸울 때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꼭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이러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서 뭐 대놓고 너가 잘했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잘못했겠습니까? 대부분은 둘째가 잘못했습니다. 뭐 80%의 확률로 둘째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첫째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80% 내지 90%의 확률로 둘째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자애들이니까 뭐 그런 경우까지 별로 없는데 남자애들은 그러면 이제 형이 참다 못하면 두들겨 패죠. 두들겨 팹니다. 그거 패는데 여러분들 형이 동생을 두들겨 팼어요. 두들겨 팼는데 기분이 좋으시냐고요. 아무리 동생이 잘못했어도 첫째가 둘째를 두들겨 팼을 때 기분 좋은 부모는 뭔가 이상한 게 없다고. 일반적인 부모, 모든 부모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부모는 첫째가 둘째를 패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때리는 건 아빠가 때릴 테니까 넌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아빠가 너 둘째 잘못하면 알고 너가 잘한 거 아는데 그래도 때리지 마.
때릴 일이 있으면 내가 때릴게. 솔직히 이런 것도 있죠. 또 때리다가 잘못 때려가지고 제 눈뜨기 아프게 되면 어떡할래. 때려도 뭐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눈에 표시 안 되는 데를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진짜 세게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일 거냐. 우리한테 원수로 보이는 사람도 주님의 눈에서는 주님의 자녀시거든요. 그럼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보복하고 싶고 원수한테 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주님 할 테니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줘라고 얘기하겠어요. 딱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님의 힘으로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인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주인이,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를 완전히 내가 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항상 균형 잡힌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신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많고 싶거든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잊어버리시고 싶으시면 계시록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무섭다라고 느끼셔야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 실감이 나죠.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읽는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상당수의 신약교회, 거의 대부분의 신약교회는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가르치죠. 계시록은 그냥 상징이고 아니면 옛날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그걸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사 그러겠어. 그냥 그런 느낌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바다가 피가 되고 이런 것들 하면 그게 다 그냥 상징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서운 얘기예요. 왜 무서운 얘기냐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책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친구 대학 때 제 친구들 중에 그 친구는 법대 나오는 애였는데 고시 공부한다고 맨날 학교 도서관에 가는데 얘는 머리는 굉장히 좋은 애였어요. 얘는 머리 굉장히 좋은 애인데 정말 고시 공부에 맞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고시 공부는 머리 좋은 애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꾸준한 애들이 항상 고시를 잘 봤는데 이 친구는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가긴 갔는데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가 이제 해서 뭐를 많이 봤냐면 무협지를 많이 봤어요. 무협지를 많이 봐서 저도 그 친구 옆에 있다가 무협지를 몇 번 봤어요. 근데 무협지가 그러니까 얘가 한자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무협지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한자들을 다 한다. 그러니까 아주 말이 아주 정말 근데 그 친구가 가끔 무협지에서 가끔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끼리 농담삼아 얘기할 때 무협지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무슨 무협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둘이 막 칼싸움을 하는데 칼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늘이 까마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싸움을 해서 너무 많은 애들을 이렇게 많은 상대방을 다 이렇게 다 죽여가지고 그 피가 튀어가지고 강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협지의 표현인 거죠. 무협지의 표현. 근데 무협지에서 적을 많이 죽여서 강이 빨개졌다, 강이 피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안 믿듯이 똑같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다가 피가 되는 걸 안 믿는다면 무협지나 성경이랑 똑같이 본다는 뜻 아닙니까? 무협지와 성경을 똑같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권위를 성경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우리 침례교도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 방침은 성경을 믿는 거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상징이 나오긴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요 했을 때 예수님은 나무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은유법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질 거다. 그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상징이 아니거든요. 상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계시록을 믿는 그대로 안 믿고 계시록 안 가리키고 그대로 믿지 않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하나님밖에 안 믿게 될 수밖에 없죠. 신약을 많이 읽으면. 또 그런 분들은 또 구약도 안 읽거든요.
그럼 이제 구약도 안 읽지 신약에서 계시록 안 믿지 그럼 뭐가 남겠어? 사람. 그거는 이만한 책 중에서 한 책도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책을 다 읽었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책을 여러분들 이게 그 책을 주시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몇천 페이지짜리 책을 줬어요. 한 책도 읽고 나서 아 나는 이 책을 잘한다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얘가 지금 장난하나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똑같다니까요. 성경을 다 읽지 않으면 다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최소한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앞뒤 문맥을 모르는데.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의 하나님과 이런 것들을 그 성경에서 몇 개의 구절에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로마서와 같은 구절들이 반복돼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지금 비슷한 얘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다시 한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사신 바 너희의 기쁨을 나타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비슷한 얘기예요 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힘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2절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나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사랑과 공의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과 공의를 다 느낄 수 있을 뿐더러 주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굳이 성경 그럴 때 있거든요. 성경 구조를 딱 한 구절만 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딱 한 구절만 읽어야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런 구절 찾아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2절을 하셔가지고 정말 애들이 짜증내고 애들에서 진짜 애들 아까 그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때려주고 싶을 때 이런 걸 읽으시라고요. 나가 내 육신으로 때리고 싶지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끔 산다면 때리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16절 1절 2절 이렇게 됐고요. 일단 1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가 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위험한 책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계시록은 위험한 책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 있겠고 이렇게 많은 걸 하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는 상징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한테 다른 뜻을 얘기하기 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성경에 바다가 피같이 됐다는 구절이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걸 볼게요.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7장 20절.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며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막대기로 강에 물을 치니 강의 물들이 다 피로 변했으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의 악취를 내니 이집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여 온 이집 땅에 두루 피가 있었으니. 지금 이거는 나일강만 피가 됐다는 얘기죠. 나일강만 피가 됐는데 이 피가 지금 전 세계적인 피가 됐습니다. 그죠? 전 세계적인데 어쨌든 구약에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전 세계가 피가 되는 거에 모형으로서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미 피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있습니다. 시편 보시겠어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분께서 어둠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시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여기서 지금 물들이 변화가지고 피가 됐으니까 물고기 죽었다 그랬어요. 당연히 피가 되면 물고기 다 죽겠죠? 물속에 있는 공기나 산소를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피하서 어떤 생물체가 살겠습니까? 당연히 다 죽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서 피가 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또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50장이죠. 시편 뒤쪽이죠.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시편 뒤에 이사야에서 50장이죠.
15절에 보시면 내가 꾸짖은 듯 바다가 마르면 땅들이 광야가 되고 강들이 광야가 되고 강들의 물고기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 악취를 내린다. 여기는 피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이 목말라가지고 다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성경에서 바다라든지 강물이 다 피가 되고 아니면 그래서 모든 생물체가 죽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시록에 또 한 번 나오죠. 계시록 8장 8절에 보시면요. 계시록 8장 8절.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여기는 피가 이제 아까는 출애굽기에서는 국지적으로 나일강만 피가 됐었는데 계시록 8장 8절에서는 지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16장 3절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바다가 피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점 증폭되고 있죠. 그 주님의 진노, 주님의 심판, 주님의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란기의 끝으로 갈수록 제일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피가, 그러니까 모든 그 바다가 다 피가 돼가지고 거기에 모든 생물체가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진노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이제 계시록 16장 3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피가 그 됐을 때 어떤 건지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이 안 가시는데 요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이제 그 미국 병원에서 낳는데 미국 병원에서 지금은 우리나라 병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 병원에서는 애를 낳을 때 반드시 가능하면 자연분만을 시키고요. 인공분만하는 뭐라죠? 제왕절개 안 하고 자연분만을 시키고 자연분만을 시킬 때 남편을 뒤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자기 부인이 고생하는 걸 알아야 되는지 들어와서 옆에 있으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별별 얘기가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들어갔대요. 근데 이 친구 아주 뭐 체격도 크고 아주 건강하게 생긴 친구거든요. 좀 건강이 좀 지나칠 정도로 아주 좀 약간 몸도 뚱뚱하고 이런 친구인데 아주 등치가 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 나온 거 봤냐 그랬더니 못 봤대요. 자기는 거기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기절한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전혀 기절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갔는데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냥 짜증이 좀 났었대요. 막 부인이 막 자기 욕을 하더래요.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뭐 그랬었는데 거기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진짜 분만이 시작이 되니까 피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만할 때 피 나오는지 몰랐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애 난 거만 봐보면 다 닦아서 보잖아요. 피가 막 나더라. 피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이 없대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해가지고 깼더니 와이프하고 자기하고 같이 나란히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참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이 2배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돌을 내고 자기도 돌을 내고 그래서 보험으로 했는데 많이 들었다고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는데 얘가 그래서 피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인상은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너 바보 아니냐 그랬더니 너 몰라서 그래. 피가 많이 나온 걸 보면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피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그 피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웃었죠. 모르니까. 웃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막 별거 아니야.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그날 무슨 날 했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왔다 가셨거든요. 왔다 가시고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드리려고 집사람이랑 저랑 그 밑에 이제 내려갔다가 출발하시고 인사하다가 왜 그런 게 생겼는지 이렇게 돌에 걸려가지고 집사람이 쓰러지는데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는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크게 다치겠다 저거. 그것도 일어나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기는 무릎이 엉망이 돼가지고 막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응급실 가본 거는 그때가 애 때는 여러 번 가봤지만 집사람 때는 처음 가봤거든요. 응급실에 가서 저희 집이 이초동사니까 그때 그 중앙대병원이 바로 저희 옆에 있었거든요. 중앙대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막 피가 나니까 응급실에 가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는데 우리 집사람은 다친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 무슨 자동차 치이고 죽어가고 옆에서 심장박동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저희 옆에서 그 심장박동 그 와중에 우리 피난 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다리러 오더니 옆에서 이제 옆에서 뭐 레지던트쯤 되는 아저씨가 오더니 이렇게 뭐 치가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머리가 핑 돌더니 어디 와가지고 와이프가 치료하는데 제가 앉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레지던트 저한테 물어서 괜찮냐고 그러고 조금 더 왔으면 저도 쓰러질 뻔했어요. 피가 막 무릎에 나는데 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뭐 와이프가 불쌍하고 집사람이 불쌍하고가 아니고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피 뭐 지금 생각해보면 피가 뭐 한 움큼 났나? 이 정도 난 것 같아요. 뭐 큰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고서 이걸 보니까 오 그리고도 상상이 안 가시면요. 사이코란 영화가 있습니다. 사이코란 영화 아니 사이코가 아니라 뭐죠? 무슨 공포 영화가 있는데요. 어떤 공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거는 어떤 공포냐면 이렇게 수돗물을 딱 틀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샤워기를 딱 틀었는데 샤워기에 물이 그러니까 피가 나온다 피가. 샤워기 틀었는데 피가 나오는 공포 영화였거든요. 뭐 없더라 하여튼 뭐 저는 그 장면만 다시 한번 봤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샤워기 가지고 물 딱 틀었는데 피가 딱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기절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그런데 온 바다가 피가 됐으면요.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는 건 별도 이슈고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사람은 그 피만 봐도 기절할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봤을 때 이게 두렵지 않으시면 여러분 상상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6절 4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에 쏟아 부음에 피가 되더라. 지금 16절 4절 3절은 뭐였죠? 바다가 피가 됐습니다. 근데 바다 외에 바다에 물이 들어가는 게 뭐죠? 강이지 않습니까? 지금 강에 또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물이 지금 피가 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 피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에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저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이제 저희 회사 일 때문에 의사분들하고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한 몇 년 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큰 병원의 병원장인데 이 양반이 아직도 60대 중반쯤 되신 분인데 외과의사인데 아직도 병원 수술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갔었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양반하고 저희가 뭐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얘기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 게 밥을 드시더라고 그 수술실 안에서. 왜 그러냐면 아침 8시부터 밤 6시까지 수술이 계속 잡혀 있어요. 근데 한 번 수술을 하면 이게 뭐 2시간, 3시간씩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수술이. 근데 이 양반 피가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어떤 때는 내의가 다 젖는데요 피로. 근데 그 와중에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무균이라고 하나요? 뭔가 다 처리 한 상태여가지고 나갔다 왔다 하면 또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 안에서 지는 거예요. 먹는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균 치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온몸이 피로 다 젖혀 있습니다. 내일까지 다 피로 젖을 정도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술복 안으로 다. 그런 상태로 밥을 드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짜 자기 아들들한테 공부 잘한다고 의사 시키는군요. 잘못하면 걔들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돼 있어요. 본인 그런 거 싫어하는데 저 같은 막 피 없는 기절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평생을 피를 뒤지고 있어요. 그분은 되게 즐기시니까 거기서 식사라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그런 분들 외에는 정말 피가 두렵습니다. 피를 많이 봤을 때. 제가 수술실 한번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봤냐면 수술 위에 CCTV가 있어요. 저는 CCTV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 안에 있고. CCTV가 요즘 CCTV는 컬러로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컬러 CCTV를 보는데 그 안에가 빨개요 그냥. 그 수술실 밑에가 빨개 그냥. 처음에는 무슨 빨간 거 깔아놓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피에 피. 그거 그냥 저벅저벅 다니더라니까 거기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피가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16절 4절에서 또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들과 물들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냐면 이게 보통 성경에서 강이나 물들은 보통 세상을 상징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상징을 많이 해서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라고 하면 이 세상적인 것들의 상징. 그래가지고 그거를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의 믿음 중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을 가장 많이 왜곡시킨 집단이 어디냐면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에서 믿는 믿음의 상당 부분은 성경이 아닙니다. 가톨릭의 믿음은 몇 번 얘기 드렸죠.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온 거라고. 그래서 가톨릭 믿음의 핵심은요 마리아에 있어요.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성경에서 마리아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몇 구절 안 나와요. 그 몇 구절은 별거 아닌 구절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왜 마리아 순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저하고 저희 어머니는 가톨릭이셨거든요. 저는 뭘 열심히 안 다녔죠. 저희 어머니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은총이가 약하신 마리아예요. 거기는 가면 은총이가 약하신 마리아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 그내가 가장 큰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로마 성당이 뭐냐면 베드로 대성당이거든요.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면 가장 유명한 그게 피에타라고 하는 겁니다. 피에타가 뭐냐면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죠. 만든 거죠. 근데 핵심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성모 마리아지. 왜 아기 얘기에서 하죠? 성모 마리아가 중요하니까. 그럼 그 성모 마리아는 뭐 어디서 나왔느냐? 바빌론 고대 종교에 있던 대모신, 어머니 여신에서 온 거예요. 그 어머니 여신하고 제일 비슷하게 나온 게 그 다음에 누구냐?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신. 에베소 교회에 다이아나 저기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빌론 종교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지금 성모 마리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톨릭이 위험한 거네요.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바빌론 종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빌론이 굉장히 그러니까 가톨릭 나쁜 거는 맞는 거거든요. 맞는데 그렇지만 강과 물들의 근원이 가톨릭이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거는 적용이 될 수는 있죠. 강과 물들의 근원이 를 적용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가톨릭이 강과 물의 근원이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은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절 4절이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요거는 가톨릭이다 얘기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적용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냥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물이 피가 된 겁니다. 물이 피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죠. 주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셨고요, 앞으로도 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근데 성경에요 주님의 이름이 나오죠. 주님의 이름이 사실 여러 개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죠. I am that I am.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주님이 스스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변화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창조한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가 아니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그 존재가 유지된다 하는 게 여호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주석서에 보면은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by definitio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by definition. by definition 뭐냐면 그 정의 그 자체가 그 뜻이라는 뜻이에요. definition이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그 정의 그 자체가 그 뜻을 얘기한다. 여호와가 by definition 주님이 존재하시고 변화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16장 5절에 나오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신다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다.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의 그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의 정의 자체가 그러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 창조하기 이전에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있으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항상 변화 없으신 분.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의 믿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모든 우주의 창조, 그다음에 우리 이 우주의 존재를 이 한마디가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by definition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뜻 자체가 여호와가 이 뜻이에요. 그냥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있으신 분이고 항상 변화 없으신 분. 항상 변화 없으신 분이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당연히 같으신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두 분이 존재. 이런 거. 근데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이 한 번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하나님의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증명이라고 보통 부르죠. 신증명. 이게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좀 웃기시죠? 예수님, 주님을 믿는 우리 같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주님이 계신 거니까 이 신증명이라는 게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신증명에 대한 게 철학자들이 몇천 년 동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느냐. 그 형이상학이라고 보통 많이 발생해요. 형이상학이라는 그거가 형이상학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형이상학과 특수 형이상학이 있거든요. 그 특수 형이상학이 뭐냐면 신이 존재하는 데의 학문이에요. 학문의 정의가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학문. 근데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중세 시대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가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중세 철학은 교부 철학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교부 철학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교부 철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데 그 교부 철학 중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사람만도 가톨릭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톨릭 교리를 완성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 제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신의 증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계시다.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증명을 해가지고 그 증명을 여러 가지로 풀어놨습니다. 그 증명에 대해 가지고 한 4,000페이지 내지 5,000페이지의 책을 써놨어요. 4,000페이지 5,000 이만한데 2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안 읽어봤는데 그걸 읽는 사람도 신기하지만 그걸 쓴 사람이 더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썼을까 싶더라고요. 이만해 이만.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처음부터까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이만한데. 근데 그거를 이제 신학 제재는 신의 존재론적 증명을 보통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 3가지 다른 얘기들이지 않고 그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존재론적 증명과 우주론적 증명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거 무슨 그리고 4,000페이지짜리 책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 싶잖아요. 물론 저도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저도 요약본만 봤습니다. 요약을 본 건데 존재론적 증명은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죠. 신은요 그 정의 자체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완전해야 되고요. 또 모든 것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신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본질 자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모르셔도 돼요. 헛소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셔야 되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게 주님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존재하시니까 존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4,000페이지 써놓은 거죠. 근데 한 번쯤은 누군가는 고민해본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정도는 고민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순간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뜻이거든요. 주님은 존재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존재하시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님의 그 입증 자체, 주님의 그 정의 자체가 존재한다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존재론적 증명은 그거고요. 우주론적 증명은 그 존재론적 증명의 그 다음입니다. 이 우주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존재하시잖아요. 저도 존재하는.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존재하려면요. 우리를 존재하게끔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런 거예요. 나를 낳은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을 거고 아버지 그걸 쭉 하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냥. 우주론적 증명. 우주가 지금의 우주 전으로 가가지고 어느 한 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한 점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주론적 증명은 존재론적 증명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맨 마지막에 가면 다시 또 그걸 왜 존재하냐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읽어보고 제 결론은 뭐냐면 안 읽는 게 낫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건 헷갈리기만 하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아실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공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였느냐?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거를 믿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냐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가톨릭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잘 몰랐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은 있을 것 같은데, 계실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서 부활하셨고 그걸 했다는 거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오래 못 받았습니다. 저는 구원 저희 교회에서 구원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받은 게 한 10몇 년, 한 10몇 년 됐죠. 한 2000년대 초반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구원 받았다고 집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다녔죠. 제 자신이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냐, 하나님 존재하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런 것을 공부했으면서 이 교부철학 안셀무스나 아퀴나스 이후에 이제 또 유명한 스피노자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스피노자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결론은 어떤 걸 읽어봐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사람도 모르나 보다. 근데 최종적으로 저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요 얘기하고는 다른 건데, 저는 어떤 거로 구원받냐면, 저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순교한 거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순교한 거 구원받았냐면요,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한테 3번 구원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딱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겁 많고 주님 옆에서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주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꺾으려 매달려서 순교했거든요. 뭔가를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본 거예요.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 본가가 뭐냐? 부활을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님을 믿어서 성령을 도대체 뭐 있냐는 거죠. 주님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녕 받고 심지어는 천국까지 가는데 주님 믿는 게 엄청나게 남는 정도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파스칼도 했더라고요. 좀 그래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해지더라고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 없었습니다. 훨씬 더 회의가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 증명 어쩌고 다 제가 회의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말씀드리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가장 큰 목적은 저 경험상 어떤 거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뭐냐면 그래야 제가 편하거든요. 회의가 없어야, 여러분이 회의가 없어야 정말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까지 말씀드리고, 16장 5절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16장 6절 하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굉장히 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요. 16장 6절 다음 시간에 기도하고